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떤 곳에서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잠시도 쉬지 않으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담대히 감당코자 하오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광야에서의 거칠고 외로운 삶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축복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 감에 겸손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말씀을 간직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나라로 먼저 부르신 감경범 집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80여생을 사는 동안 가정과 주변에 남기신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는 아버지 신앙과 유산을 본받아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섬김과 나눔이 이전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주님과 함께 향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러빙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계획의 성취로 함께 하시며 가슴에 소망을 심어주시는 복된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디어 장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요. 우리 순서에서 좀 변경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56장, 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라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벌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비길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9월 12일 사랑하는 감경범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일정은 9월 15일 오후 6시 고별 예배, 하관 예배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있게 됩니다. 장소와 주소 안내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결정 따라서 당분간 식사 및 친교는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일은 야외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주소 안내되어 있고요.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김환동 집사님과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날 주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아름다운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각 성도들의 가정에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감권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또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심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감집사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인간이기에 헤어짐이 슬프고 아픈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장래의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그 예배들이 아름다운 예배로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간구의 기도 제목 응답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한동 집사님과 이상수 장로님 그리고 김정혜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살라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함께 앞으로 걸어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회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한 주일 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는 게 조금 마음에 두렵더라고요. 이 자리가 오히려 꽉 찼는데 제 마음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것 같네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찢어지듯 아프지만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이제 자유하시고 주님 품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우리 감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집사님이 평소에 참 남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특별히 우리 러빙힐 교회에 풍성히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과 목요일 진행되는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존귀한 보혈의 피로 죄 씻김을 얻은,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참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전부를,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비록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올지라도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속에, 함께함 속에 교회의 힘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러빙힐 교회가 그 이름 그대로 러빙힐, 사랑의 언덕과 같은 교회가 돼서 이 주변 지역에 정말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소명이고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참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았으며 또 교회의 참 모습은 어때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면서 교회가 정말 어려움 만났을 때, 갈 길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시대가 혼란스러워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 뭔가 불분명할 그때 정말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지난주에 저희들이 2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주님을 찬양하면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핵심,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그 섬기는 모습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교회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요, 우리가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때, 칭찬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그 칭찬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성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이것이 꽃이 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즉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도들의 삶이 변해간다는 것을 먼저 세상에 보여줘야지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그 복음이 힘이 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뜬구름 잡는 그런 막연한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실제 삶의 변화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응집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끈끈이 붙잡고 있음을, 똘똘 뭉쳐 있음을, 그래서 저곳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구나, 무너뜨릴 수 없구나 라는 정도의 우리 안에 그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 결속력과 그 응집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돌파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이 가득 차고 넘칠 때, 그때 온전히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 교회 밖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모이고 사랑하기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요, 밖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응집된 힘을 한 번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소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까지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파운데이션을 다져야 하는데,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그 응집된 힘을 갖는 기초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2장까지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그 응집된 힘을 가진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세상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오후 3시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으로 3장이 시작됩니다. 추정하기는, 제 생각에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오늘 이 3장의 본문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늘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아주 일상적인 하루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냥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오후쯤 올라가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늘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 사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 이 세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날이었어요. 그냥 보통의 날. 어쩌면 어제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거린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 미운을 통해서 그를 만나고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이 특별한 사건으로, 특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이에요. 그냥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릴 만한 별 의미 없는 하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날이 특별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근데요, 그 구걸하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가 지나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손 벌리고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을 쳐다보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주세요. 왜요? 눈 쳐다보고 뭘 하는 것도 귀찮아. 매일매일 그 일을 했으니까. 평생. 그렇죠?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어제는 그 손길을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하죠. 내려다 본 거죠.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눈망울에 그 사람이 담긴 거죠. 그 사람이 비춰진 거예요. 매일 보아온 사람인데 그날 그 두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이 담기게 된 거예요. 정말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또 하루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순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관심이 무엇을 이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은 바로 관심을 기울여야, 영혼을 향해 관심을 기울여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는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혼에 관심을 쏟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전도를 못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전도할 기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 지나가는데 여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게 전도의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영혼이 문이 열리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하루에도 요즘은 만날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눈망울에 그 사람을 담아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라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내 가족이 아닌 이상, 그렇죠? 내 눈망울에 누군가를 담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아픔을 돌보고 또 생각하는 삶은 우리 삶에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내 도움도 내 관심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나의 관심, 나의 도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그 관심의 마음을 쏟는 눈망울과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일까요? 정말 잘 사는 삶일까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필요를 요청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왜 성전에 그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에게 관심을 주었을까요? 이 성전 미문이라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는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거지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쭉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인산인해로 서로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누가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하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사람에게 집중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는 것.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에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대표해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겉은 멀쩡한데요. 잘 먹고 돈도 많고 부자로 살고 명예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안진뱅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가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장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장애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죄 짓지 않은 사람 없고요, 앞으로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하지 마라 해도 어떻게 해요? 또 해요. 아니,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리고 이거 하면 엄마한테 꾸중 듣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또 해요? 이거 하면 내 허스밴드나 와이프가 싫어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또 싸우게 돼요. 근데 그거 왜 또 합니까? 간단하죠. 죄인이니까요.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늘 멋있는 옷 입고 폼 내면서 I'm okay, I'm okay. 근데 정말 Are you okay? 여러분들 정말 괜찮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외친 것처럼 지금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Look at me. 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look! 너의 삶과 나의 삶이 이처럼 다르다. 왜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너와 나는 다름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좀 봐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요, 우리가 look 그러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할 거예요. 우리가 왜 보라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에 안진뱅이한테 사도 베드로가 look, 우리를 보라. 그러니 그가 뭐 합니까? 뭘 좀 줄라나? 뭘 좀 얻을 게 없나 싶어서 그가 쳐다본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얻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뭐가 필요해요? 뭐 돈이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거 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지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얻는 것만을 얻길 원할 뿐이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죠.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줄 게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없는 그 영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 외칠 필요 없어요. 다른 것 보여줄 필요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시스템이 어떻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요? 이거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외쳐야 할 건 날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고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당신은 그 마비,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름만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원함을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요구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마비된 부분을 치료받고 회복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감집사님이 많이 아프시다가 조금 좋아지시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사님 뭐가 죄송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더 깊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 더 깊이 알지 못한 게 그게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나셔야죠. 그 능력을 체험해야죠. 그래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죠.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외쳐요? 감지사님이 그러고 나서 뭐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전도사님 전도지 좀 찍어주세요. 저 조금 더 나으면 롯데나 H마트 가서 전도하랍니다. 감지사님이 예전엔 부끄러워서 그걸 못 하셨다고요. 근데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날 사랑하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소명을 담당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단단해짐과 끈끈한 응집력을 가지고 그 하나됨으로 세상을 향해서 돌파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언제 있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나 늘 관심을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을 찾아 만나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을 주어도 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러빙힐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갖춘 상태로 살아가는,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감지사님이 먼저 가셔서 어서 오너라 하며 기대하고 계신 그 예수님, 천국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낌으로 놀라운 응집력과 그 끈끈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페네트레이트 할 수 있는, 세상을 침투하여 복음으로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감집사님을 기대하며 또 이제 곧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일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즐겨 전하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